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새로운 한 날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결심하여 작정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한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꼭 필요한 은혜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사랑하는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그 가이오를 향한 이 편지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이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이오를 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기록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이렇게 읽혀지게 하셨느냐. 이 가이오는 주의 형제들, 즉 형제, 나그네 된 자라고 표현하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섬겼고 영접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던 가이오의 모습을 본바나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즉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게끔 하려 합시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직접 아프리카를 가지 못해도, 내가 직접 오지를 가지 못해도 그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필요를 채우고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이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인물을 언급을 했고 9절부터 이제 15절에는 12절까지는 정확하게는 13, 14, 15절은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12절까지에서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오는 더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전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면 가이오는 포지티브고 디오드레베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되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냐? 그럼 꼬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여튼 자기 밑에 두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심지어는 그러다가 어떻게 목사님 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천주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주교의 제도와 지금까지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천주교의 제도 또는 전통에 의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기독교는 충성하라고 주의 종을 도우라고 직분을 줬더니 그 직분이 무슨 계급이냐? 장로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건 하시고 자기들이 핸들링을 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절대 가톨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황께서 오더를 내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주교회는 그냥 거기에다 순복하고 따른다. 그 따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마틴 루터 아니에요. 당신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같은 전통과 제도 자체에서 천주교는 그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오늘날 디오드레베가 너무 많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래.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웰컴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굉장히 이거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컨드 커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세컨드 커밍 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은 이들에게는 이제 상을 받고 칭찬받는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시는 거죠.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계속 언급됐던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토매틱으로 따라오던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행한 일을 잊지 않아 주셔야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걸 하나님이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잊으실 리도 없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 편에서 볼 때는 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지? 누구 편에서 볼 때는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좀 기억하지 마시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사느냐, 이건 우리들의 몫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썼는데,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디오드레베는 오늘날 신천지나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야, 이 교회 이상하지 않냐? 저 목사님 이상하지 않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 저런 일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오늘날 디오드레베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2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 번째야. 십자가 지는 거는, 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분담하자. 분담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나라는 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일단 으뜸이 되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해. 자,
또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은요, 또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히려 부족하여 이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일을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영접하지 않아, 웰컴하지 않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우리 교회 맨날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왜 맨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외부 강사를 자주 모시는 거야? 복인 줄은 모르고 말이야. 언제 우리가 아프리카 얘기를 듣겠고, 언제 우리가 그런 선교의 이야기를 언제 듣겠어요? 내가 가보지 않는 한, 내가 해보지 않는 한, 그걸 언제 듣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선교비라도 드리고 그 얘기 듣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드리고, 아니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한한다니까. 그러니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들 눈치를 보고 교회 눈치를 본다는데,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 민주주의.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신권주의. 왜? 그러면 뭐 독재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치리를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치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집인 양 생각하고 다수결로, 자 이렇게 합시다. 손 들고. 참 안타깝고요. 물론 목사들이 제일 책임이 크고 목사들이 제일 바로 서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세가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핸들링 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거니와,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맞아들이고자 영접합시다. 우리가 좀 선교사님 도웁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자는. 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야,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어떻게 똑같네. 형제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든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각 그때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요한 3서에서 이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선은 뭐고 악은 뭘까요? 요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이선한 사모님. 지금 가이오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래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에?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요 본문에서 한성래 씨의 뭐예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고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 주의 순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영접해서 맞아들이고,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악은 뭐예요? 디오드레베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큰 틀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나는 나쁜 짓 안 했고, 나는 착한 일 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나는 남의 거 떼어먹지도 않았고, 이런 윤리 도덕적의 선과 악의 기준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큰 틀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건데, 여기서의 말하는 지금 선을,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행위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워줬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는데,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의 종,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드리고 헌신을 하고 밥을 사드렸어요.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겠지 않겠어요? 아멘?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 기회를, 이거는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찾아다니면서. 근데 어떻게 찾아다니냐? 제가 옛날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독일에 있는 누군지도 몰라. 아무튼 그 교회에 속한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하나를 오픈했는데 그냥 집에 맨날 돈 보따리를 이렇게, 그 당시는 현찰이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카드를 쓰지만 그 당시는 현찰이니까 진짜 돈 보따리를 들고 퇴근을 했대.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쉬었대. 우리가 여러분 꿈꾸는 거겠지만. 근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간증을 하는. 그 돈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장로님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이제 주의 종들이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맨날 현찰을 여기다가 꽂고 찾아다녔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교회를 만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앉아가지고 내가 그랬다 했잖아요. 그때 좀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찾아다닐 판이라고, 이거는. 왜? 그래야 내가 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 3월 달에 한 분 오셔요. 알바니아. 저 동유럽에 있는 007 영화에 맨날 나오는. 알바니아 하면은 인신매매 이런 거. 실제로 그런 나라였었지. 못 사는 나라고. 근데 내 후배지만 선교사님으로서는 선배야. 나보다 20대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한 27년인가? 내 후배지만 선교 경력으로는, 선교사로서는 선배님이야. 근데 아무튼 요번에 우리 지방의 총회 때 이제 오라고, 이제 이렇게 총회를 하고, 비행기 타면 한 2-3시간밖에 안 되는 데인데,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하고 하루 정도 쉬다 가라.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애들도 올 수 있으면 다 와라. 막내를 입양을 했어요. 또 첫째 아들, 둘째 딸, 자기 아들 낳은 거고 막내 딸을 입양을 했어요. 막내도 데려오시면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건 뭐 학교 뭐 시간 그래. 아무튼 여건상 뭐 내가 볼 때는 혼자 오게 되실 가능성이 큰.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이번에는 그 알바니아 선교사님은 제가 모십니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고 나머지 뭐 터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다음에 몰도바 선교사님 이분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알바니아 선교사님 주 선교사님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모시려고 오라고 했어요. 뭐 저는 기대가 돼요. 또 뭐 선배로서 여기 온 지 21년인데 저는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알바니아를 그 후배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을 가서 돌보기도 하고 가서 밥도 사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용돈도 애들한테 주고. 근데 그런 데는 가면 좋은 게 파운드가 세잖아. 이 돈의 가치가. 선교사님들 거기에 있는 선교사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 같은 교단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교단에 한 50 뭐 몇 분이 20분인가 뭐 있대. 그러냐? 가족까지 다 불러라. 그때 한 50명 정도가 모였어. 식당 제일 좋은 식당 빌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그래봤자 30만 원도 안 나왔던 것 같아. 한 200파운드, 300파운드 나왔나? 50명이 먹었는데 가족하고 애들하고 평상시에는 못 가는 식당이지. 자기네가 선교사들.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애들에게 용돈도 주고. 너 나 오늘 처음 봤지? 그때 처음 봤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겠어? 말뚱말뚱 쳐다봐. 네 아빠 때문에 주는 거야, 엄마. 내가 그러면서 네 아빠가 주에 일하고 선교사님이니까 주는 거요. 왜 그 아이들은 MK, PK들 즉 선교사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은 크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상처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것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일로 다니고 절로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형편껏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선교비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게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나에게 안 갚으시면 내 자녀 손들에게라도 갚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을 본받으라.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니. 이 편지를 전하는 데메드리오의 잘 영접하고 이 편지 그 사람을 신뢰한다. 내가 야 너도 신뢰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은데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오늘날 많은 그 시대가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직접 만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하시죠. 뭐 통화를 하시죠. 통화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오늘날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빛을 보고 대화를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말했지만은 속히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면하여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면하실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가 옵니다. 지금 이러한 편지를 남기셔서 이러한 성경의 글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대면하여 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신방하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네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그 선 후배들의 얘기를 목회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요즘은 신방 집에 안 가. 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무슨 롯데리아에서 만나고 그냥 아예 어차피 식사하실 거니까 그냥 식당에서 뵙죠. 가장 어리석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손들이 보고 배운 게 없어.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옛날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한 주 전부터 막 그냥 할머니들이 뭐 하고 그냥 막 청소하고 막. 요즘 그렇게 하면은 혀를 찰지도 모르지. 감주라 그랬지. 단술 식혜 막 담그고 그냥 막. 시대가 그렇게 변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아버지 못 내려가요. 요번 바빠서 나 출근해야 돼요. 아유 차가 너무 막히니까 아버지 그냥 이번 명절은 그래놓고 여행은 잘 가더라. 추석 연휴 설날 연휴 때 그래놓고 지네들 해외여행은 잘 가더라. 아무리 공항이 막혀도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않아. 저도 할 말 없는데 저도 여기 있으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뵈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면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 교회 가려고 씻지 않아도 되고 맞아. 가관이야. 누워가지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락다운 상황에서도 옷 갈아입고 정좌, 정시, 정청하는 가정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교회 가려고 막 씻어야 되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긴 찝찝하고 또 저거 드려야 되니까 또 그냥 잠옷 입고 머리 막 이런 데는 그냥 켜놓고 있고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네요. 그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좋은 거야. 대면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대면하는. 아버지 집에 기도를 하더라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그 봉헌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잖아요. 꼭 그 자기네들 그 사원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 교회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나 가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몇 년도 그 히스토리를 보면 몇 년 몇 월쯤에 무슨 모 권사님이 대지를 헌납하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성전을 건축할 때 뭐 어떻게 이런 역사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됐다라는 것을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이쁘고 했던 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알려줘라. 그거를 계속 말씀하셨거든. 잊지 않게 해라. 몰라. 왜? 안 가르치기도 했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존재를 했고 어떻게 해온 나라고 역사를 안 가르치니 몰라. 일제시대 때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젊은이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치를 않으니 원래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줄 알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나 여호와가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신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라, 기억하게 해라 했는데 다 잊어버렸지. 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멀리 말고 우리 자식 새끼만 봐도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기억해주면 감사한데 기억하기는커녕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누가 건축을 했는지, 누가 어떤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 우린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이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이오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대에 또 자기도 모르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이오가 될지언정 디오드레베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이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같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록이 될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될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행위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지 바라기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가이오, 그 가이오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디오드레베, 아버지, 바라기는 이 둘의 모습을 저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인정을 받을지언정 내가 가면 그 사람의 그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아버지, 이런 사람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냈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는 없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